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16번째 느헤미야서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느헤미야 개관, 느헤미야 내용 분석, 느헤미야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느헤미야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약의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은 BC 1450년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의 등극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작은 1050년입니다. 930년에 남북이 분열됐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로 침공합니다.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586년에 바벨론 3차 침공으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BC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BC 474년에서 473년까지는 하만에 의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불임절 사건이 있었고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432년 느헤미야의 바사 소환과 재귀환이 있고 BC 421년에서 400년경에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걸로 추정됩니다. 느헤미야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서 BC 444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400년경까지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다룹니다. 제3차 포로 귀환은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회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제2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하던 성곽 공사가 중단된 일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귀환과 그 이후에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 등을 다루는 느헤미야서는 전반부 1장에서 7장과 후반부 8장에서 13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느헤미야서 후반부 귀환자 명단이나 종교 개혁하는 내용은 에스라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전반부 성벽 재건 공사와 사회 개혁하는 내용은 긴장감 있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반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1, 2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 준비, 3장은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 명단, 4장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 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이 있고요. 5장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삽입기사가 들어있습니다. 6장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대적들의 계교가, 7장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8장에서 13장은 신앙개혁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 10장은 나팔절, 초막절 등 7월 절기 준수와 언약 갱신이, 11장에서 12장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와 전국 분산 및 제사 제도 확립이, 13장은 느헤미야의 공동체 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포인트 체크입니다. 첫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다르지만 히브리 원전에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는 두 책이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이어서 내용상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구조와 패턴, 주제와 관심사에 있어서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였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일신의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중단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주도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사 왕궁의 고관으로 누리는 일신의 영화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파되고 중단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민의 정체성 회복의 중요한 상징이었으므로 성벽을 완공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신앙과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철저한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으로서의 왕의 신뢰를 받았으므로 맡겨진 일에도 헌신적으로 충실하게 일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적들은 에스라서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한 것처럼 느헤미야서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성벽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자 이제는 목표를 바꾸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모함해서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여호와 신앙과 강한 의지로 성벽 공사를 중단 없이 완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개혁하는 선민 공동체. 느헤미야는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부유한 자들의 고리대금과 불법적인 부를 비판하며 백성들 사이의 경제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성벽을 건설하던 중에 삽입한 것은 외적인 성벽 공사와 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 후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준수하도록 언약 갱신을 시행합니다.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세운 가시적인 성장과 성벽에 걸맞게 내부적인 도덕적, 영적 선민의 정체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신앙과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개혁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대적들을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제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곧바로 은밀히 성벽을 둘러보며 실태를 조사하고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호소하므로 이에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화답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대적 산발락과 도비야 등은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막상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자 분노합니다. 그들은 함께 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고 공사를 물리적으로 해방하기로 모의합니다. 심지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맨 먼저 사기가 저하되어서 할 일을 많은데 힘이 빠졌으니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백성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사기가 저하된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조치로 공사하는 자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지키며 일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모두 옷도 갈아입지 않았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방비하면서 일하였지만 성 전체를 방비하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공사는 크고 넓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어디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나팔수를 두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모여서 싸우라는 대책을 강구합니다.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두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파수꾼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해방으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 병기를 잡고 더러는 허리에 칼을 차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중단 없이 성벽은 52일 만에 신속하게 완공되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적들이 공사를 방해한 이유. 성벽 재건 방해를 주도한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사 왕국 내에서 아직 정치적으로 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이토록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한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통치 영역과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는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사마리아의 관할에서 독립시키고자 했으므로 치열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두 번째, 집요한 적들의 방해 공작.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신속히 완공되었으나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대적들은 작전을 바꾸어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서 대화하자고 해서 나오면 암살하려고 하거나 개봉된 편지를 보내서 헛소문을 내게 하거나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거짓말로 범죄하게 하는 등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 구절이 느헤미야서의 최고 하이라이트라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친 느헤미야. 바사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적들의 집요한 공작도 흔들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며 목표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서에서 제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비교됩니다. 비슷한 시기와 환경이지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자신과 공동체에 닥친 모든 위기를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중단 없이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싸우면서 일하는 일꾼. 대적들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별도의 경계병을 세우는 것은 물론 백성들로 하여금 무장을 하고 성벽 공사에 임하게 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비는 효과를 거두어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습격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보여도 기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기도하기를 주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느헤미야의 모범을 따라 영적으로 싸우면서 일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여 그의 부족함이 없도록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력화시키므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대적들의 작전을 간파한 느헤미야가 신속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방비하면서 대적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획을 피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사 때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적들의 계획을 다 아시고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모든 공격을 미리 방비할 수 있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로 하나님의 일을 폐하려는 악인들의 계획을 다 아시기에 그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의 믿음과 지혜를 따라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지도자와 공동체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성벽 공사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더불어 귀인, 민장,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합심하여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위대한 역사에는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위대한 지도자 혼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와 더불어 공동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모든 성도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의 결단. 느헤미야는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으로 일하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중단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주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국에서 일신의 영화만을 구하지 않고 민족의 회복과
고국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적인 교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 할 때도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장을 한 채로 성벽 재건 공사에 임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과 원수인 사단이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사단의 방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때로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므로, 때로 강력한 핍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는 싸우면서 일하는 전투적 교회가 되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한 사업을 쉬지 말아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 언약갱신과 개혁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 실천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성전 재건 후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준수하도록 개혁을 시행하며 선민의 정체성과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공동체 개혁과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언약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기생하는 대적들을 완전히 몰아내고자 구체적인 율법 규례를 제시하고 준수하기로 맹세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언약갱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네 번째, 죄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벽을 준공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세속적인 삶을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언약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갱신한 지 불과 10여 년이 지나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바사로 돌아간 사이 다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각종 죄를 범합니다. 특히 범죄자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할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 연약한 존재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철저히 맹세한다 해도 조금만 죄에 대하여 방심하면 금세 죄에 물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각성해서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합니다. 아멘. 에필로그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사회 및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분량은 13장 22쪽 정도 되니 45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느헤미야서를 재미있게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귀환한 백성들의 성벽 건축과 사회 개혁과 신앙 개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방해 세력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지도자와 함께 합심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